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그 에봇 속에 입는 이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나누어 드린 그림을 보면 맨 겉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죠. 그리고 그 에봇 가슴 쪽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속에 파란색의 겉옷을 받쳐 입죠. 그래서 겉옷의 색깔은 청색, 파란색입니다. 그 겉옷의 모양은 긴 스웨터 같이 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로부터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흰색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상태에서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다 판결 흉패를 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옷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색 겉옷에서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겉옷의 맨 밑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옷의 가장자리, 이 맨 밑단입니다. 맨 끝단. 그 맨 밑단에다가 뭘 만들어서 달아놓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울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하나 수놓고 그 옆에다가 금 한 방울을 달아놓고 또 그 옆에다가는 성류 한 방울을 달아놓고 또 금 한 방울을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성류와 금방울들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겉옷의 맨 밑단에다가 석류와 금방울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석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관을 씁니다. 근데 이 관 정중앙에 뭘 붙였냐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순금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패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꽃을 뜻합니다. 꽃. 그래서 아마도 이 순금 패를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에 뭐가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머리 가장 정중앙에 꽃이 디자인되어서 장식이 되어 있고 겉옷의 맨 밑단에는 석류가 장식이 되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과 석류. 여러분, 우리가 성막 기구를 살펴볼 때 그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있었죠. 그게 뭐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막은 나무와 열매와 꽃으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막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열매, 꽃,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달린 석류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 위에 있는 이 꽃 모양으로 만든 패, 이것도 뭘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류 다 먹어보셨죠? 드셔보셨죠? 석류를 까면 그 석류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석류 알갱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석류 알갱이들이 매우 많아요. 이게 석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여겨졌냐면 풍요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석류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알갱이들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무엇이 상징하냐면 풍성한 알갱이를 담고 있는 석류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류는 풍요로운 아주 풍성한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에 아주 딱 맞는 거죠.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석류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솔로몬 성전에는 그 성전 지붕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 이름이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가 야긴입니다. 이 두 기둥의 기둥 머리에다가 뭘 달아놨냐면 석류를 노수로 주석으로 만들어서 200개를 주렁주렁 연결해서 달아놨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넘쳐났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겉옷 맨 밑단에 달려있는 모든 석류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방울은 왜 달게 하셨을까요? 금방울. 그것은 3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이 겉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론이 움직일 때마다 그 겉옷 맨 밑단에 달려있는 금방울들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가. 그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론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 때문에 금방울들을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일에는 회막 안에, 그러니까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안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뭐만 들립니까? 방울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방울 소리만 듣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서 하나님은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금방울 소리가 나야만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울 소리가 없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들이 달린 대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고 대제사장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이 겉옷 밑단에 달린 성류와 금방울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성류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금방울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성류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방울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제사장이 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겉옷을 입죠. 이 겉옷은 그가 입는 에봇과 판결 흉패와 똑같이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옷입니다. 겉옷을 만드는데도 금과 삼색실과 배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금과 삼색실, 즉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가늠 배실,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공간이 유일하게 어디죠? 성소에서, 성막에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하늘의 보좌실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판결, 흉패, 겉옷 모두 다 하늘 보좌실에 속한 옷입니다. 특별히 겉옷의 색깔이 전부 거의 청색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파란색이잖아요. 겉옷이. 물론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사용됐어요? 그 맨 밑단에 달린 자수로 만든 석류. 거기에만 자색, 청색, 홍색실이 사용됐죠. 나머지는 다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으로. 여러분 고대에 이 천연 염료를 얻는 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 바로 청색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가장 비싼 염료가 청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비싼 청색으로 이렇게 많이 청색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게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비싼 걸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여주는 색깔이 세 가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이죠. 그러나 하늘을 대표하는 으뜸 가는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청색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가장 값비싼 거지만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청색으로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색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발 아래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청옥이 영어로는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 색깔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래서 풀을 청자를 써서 청옥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 뭐가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냐면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파란 하늘 위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은 파란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으로 구약에서 쓰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파란색 겉옷을 입은 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옷을 왜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 이 뜻이 헬라어에는 다시 태어난다, 즉 거듭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태어난다.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각주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주 3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위에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뜻에 뭔 뜻이 또 하나 있다고요? 위에서라는 뜻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 즉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속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겉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청색, 겉옷을 입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중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직분만 대제사장이지 그의 몸과 마음은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세요.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버림받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도 지을지 모를 죄들, 그 어떤 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 속한 옷을 입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저 심판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대가 아니고 인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후회되는 잘못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내 잘못을 고친 후에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 이 본성을, 내 죄성을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할수록 더더욱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끊어야 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숨고 도망치고 내가 좀 더 잘한 다음에 나가야지.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지. 그 생각 버리십시오.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저 좀 씻어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한 채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소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심사관처럼, 감독관처럼 우리 잘잘못에 점수를 매기시면서 벌 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편들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할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편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헐벗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굶주린 우리를 진리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질구질한 현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구름 위에 올라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자질구레하고 구질구질하고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은 늘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현실을 도피해서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내 책임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답답해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진흙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살겠다. 네가 대신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걸어가든 잘 못 걸어가든 간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합니다. 그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부수시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매일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을 때까지 갓난아기는 무려 2000번이나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2000번을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이걸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두 발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에 그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크라는 겁니다. 너는 커야 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빠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너는 커야 한다. 성도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겉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빛의 자녀들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품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명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